우리 서울성전 식구님들이 한 해 건강하게 섭리의 일선에 서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많은 식구님들이 고령의 나이라 모두가 다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섭리에 바쁜 이 시점에 전 병원 신세를 진다는 것도 섭리 속으로 굉장히 손해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금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종종 병원 신세도 지고요. 그러니만큼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좀 몸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좀 애달픈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우리 이당님을 받들고 또 이렇게 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돈의 그 시대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통일과의 부는 참 이 회오리를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효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일은 악한 무리 책임지고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결국 아버님이 또 출발된 하나의 섭리가 오늘 왜곡이 되어서 이렇게 처참하게 세상 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픈 심정을 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좀 제목이 길긴 하지만은 오늘 이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에 뭐가 안 되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건전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아침에 체크를 했는데 역시 잘 안 되네요.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사를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지도는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가 이쪽에 지중해고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쭉 흘러내린 것이 요단강이고 그 마지막에 사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마 이것은 좀 근래에 지도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고속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시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이제 좀 모든 길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길을 오면은 굉장히 가깝지만은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우리가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안 서안 그럽니다. 예. 지금 그 예루살em 그 요단강 서안이라 그러죠. 이 동안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결국에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자,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호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 했느냐? 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 얘기는 참 슬픈 얘기죠. 우리가 보면 이사에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정사가 있습니까? 인류 구원의 정사를 맺었으니까 바로 그 민족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 정사를 펴야 되는데 결국에 이 소외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다는 것은 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웠는가 한 것을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3년의 그 공생의 로정이 거의가 여기서 다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그 선교 역사와 함께 마지막 사순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출발점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3절의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이 소돔 땅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중심에서 사역하실 때 베풀어 주었던 많은 기사 이적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가버나움아 그럼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으냐 음부까지 낮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속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참으로 역사의 섭리사에 빛나는 그런 역사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소돔 땅보다 더 견디기 어렵게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가버나움에 대한 지적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 소돔 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3절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고리시나 화 있을진적 벳세대야. 그러니까 여기서 고리신 그 벳세대입니다. 이 벳세대는 바로 베드로 고향이죠. 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이 두로와 시돈이란 것은 바로 페니키아 옛날 국가죠. 구역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페니키아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에까지도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워서 타락한 그 꽃이지만은 내가 행했던 이적과 기사를 봤더라면 너희들처럼 불신은 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 내용은 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기사 이적을 행했더라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의 도시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 백성들이 결코 너희 같지는 않았으리라. 깨어났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선포이자 어떤 절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갈릴리를 떠나서 결국에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 동안을 통해서 쭉 걸어서 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었고 유대인들이 이런 그 요단강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 남북쪽으로 분립될 당시에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는데 혼혈 정책에 의해서 비록 사마리아 땅에 사는 유대 민족일지라도
그 혈통이 유대 민족과는 온전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즉 40일을 통해서 그는 6월절을 맞이하고, 그 6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 아들과 함께 그는 기도를 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옴이 돼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마지막 그 유대 민족에 대한 아쉬움, 너희들이 내 뜻을 받아들였더라면, 마침 저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내 기사 이적을 봤더라면 너희들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옛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을 것이다 하는 또한의 그런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은 결국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 더 역사를 소급해서 올라가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말씀을 좀 전개해 보고 싶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페르시아만이라 그러죠. 이 페르시아만을 중심한 우르와 갈대란 아주 당시에는 문명이 좀 발달하고, 그 당시에 수렵 사회였는데 여기는 그런 농업을 했던 그런 지역인 걸 보면은 굉장히 축복받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땅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역사였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4대가 이렇게 번창하면서 사시게 됩니다. 이때 뭐냐면 조카 롯이 함께 동행을 하지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연과 곡절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함께 사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은 이보다 작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높게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롯과 함께 동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들이 이제 많이 자라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롯의 양인지 아브라함의 양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의를 합니다. 이렇게 좀 함께 하니 어디야? 롯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이 목자와 롯이 가축이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본 요단 지역을 바라보할까지 온 땅이 불이 넉넉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소알이 여깁니다마는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서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롯이 보니 먼저 선택은 롯이 합니다. 롯이 이곳을 선택. 그래서 서로가 다툼이 없이 땅을 분배받아가서 이렇게 좀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99세까지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와서 그 아내의 임신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천사들에게 대접하고 천사들은 그걸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소돔 땅에 좀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돔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천사들은 그 소돔 땅을 향해서 쭉 내려오게 되죠. 자,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만일에 이 소돔 땅에는 의인이 없겠습니까? 그 의인까지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내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쭉쭉 내려와서 10명까지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땅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그 소돔 땅에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음란의 도시입니다. 또나 이렇게 좀 백성들이 모두가 음란에 취해서 그 사람들이 좀 이런 그 태폐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자, 근데 천사를 보내는데 여기에 창세기 19장의 내용입니다만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좀 문 밖에 온 것을 바로 롯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롯이 그 천사들을 발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안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말입니다.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본군에 다 모여 그 집을 내어쓰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돔 사람들이 색정을 일으켜서 결국에 롯이 집에 방문한 천사까지 범하려고 하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왜냐면 이제 롯이 어떻게 간청하냐면 내게 남자가 상대하지 않았던 두 딸이 있다. 물론 이때 이미 그 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너에게 이끌어내니 너희 종을 좋을 대로 내가 두 딸을 너희에게 대신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예, 그런 뜻이에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도 또 이르되 자기에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냐. 즉 이 롯은 이 도시에 새로 입주한 사람이에요. 입주한 그 새로운 사람이 우리 법관이 되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핏단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는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결국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눈이 멉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롯과 그리고 그의 부인과 딸들이 이 소돔성을 탈출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 사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우들은 그 심판이 온다는 것을 듣고도 그것을 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들만 함께 대동해서 나오게 되죠. 자,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면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도망하라 그래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때 롯이 내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오시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럴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닿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해야 할소.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라리라 그러죠. 이곳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이 온통 심판이 대상이 되는데 롯이 간청에 의해서 이 성으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은 화를 면하죠. 자, 이런 하나의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들에 머물 수 없으니까 결국 이 소도시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롯이 부인이 뒤를 돌아왔다는 것은 뭘 말해요? 미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란의 도시를 심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련도 모든 사인도 다 덮어버리고 오직 이곳을 탈출하는 그 말씀을 그럼 어기고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런 성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사해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그런 마지막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보여내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당신의 그 애달픈 심정을 이 소돔 땅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바로 소돔 땅을 빗대어서 하시는 그 말씀인데 결국 예수님이 결국 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소돔 땅보다도 좀 덜 내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좀 메시아 강림을 예고하신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실현이 됩니다.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시작된 때지. 이는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기묘자란 것은 뭐니까? 완전하신 신적인 그런 존재다. 쉽게 하면 우리 영어로 원더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면에 모사란 것은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 땅에 필요한 분, 이런 분을 우리는 모사라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다. 이런 영광을 안고 바로 좀 로마의 침미하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러면 오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 구원의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섭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섭리의 목적은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구약 시대를 주관한 섭리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선유 개념이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데 그 선유 개념으로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중심해서 어떤 과정과 방법을 세워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농부가 집을 지을 때는 도시에 짓지 않고 농부이기 때문에 그럼 들여다 짓고 어부는 바닷가에 짓고 이런 선유 개념을 하나님은 그럼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다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를 펼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갈대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상징언제 실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교육살이 하죠. 거기서 모세의 선지자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가정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결국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런 선박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율법 공부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됐던 것. 그와 같이 쭉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섭리를 펼쳐.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그런 요한까지라고 했듯이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결국에 좀 훌륭한 사가랴의 가정에서 탄생해서 명문가에서 좀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결국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됐죠. 예수님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그때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내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왠지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관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앞길을 곱게 하러 왔다며 나는 그의 십자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결국에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 구약 섭리 역사의 최종적인 자가 그런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섭리의 전체를 그럼 예수님께 인수인계해 주는 의식이 바로 이 예수님을 요단강가에 세례주는 의식이에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요한은 예수님 모시고 따라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변심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대로 예수님대로 결국 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찌왔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매우 안타까웠겠죠. 아까 그러면 가버나움에 사신 말씀 참으로 배달 풍경을 가지고 그 후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언행을 우리가 잠시 알아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동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아버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아버님이 육신을 쓰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생자 필멸이라기 때문에 아버님도 메시아지만 아버님도 한계를 느끼시고 경계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님이 무엇입니까? 배신자, 상자, 후계자로서 세워주신 이방인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예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유대민족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0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는 것 내가 너희를 부른 적이 못 보냐.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 도 있어. 이제 때가 이를지라도 너희 원수 구성을 쌓고 너희와 너희 아들을 자녀들을 돌로 메어치며 돌 위에 돌라라도 남기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서기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예언을 이미 예수님 예전에 그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자, 또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죠. 당신이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를 기렸던 선민이 자기를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내에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섭리 37권이 37권입니까? 37권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책자가 37권이 모든 책자의 내용이 뭐냐? 그 초점 예수에 맡기지. 너희들이 성경을 보는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인데 왜 나를 배척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사람이 그 선입견이 있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천대를 받았습니까? 너 요셉이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 언제 공부했느냐?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거기서 결국에 내받고 죽을 뻔했으면 탈출합니다. 그만큼 자기 고향에서 그러면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참 그런 것처럼 한이 많은 분이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인 줄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이적 기사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이 신의 왕이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되죠. 자, 아니에
유대인들이 그 무지와 불신, 이것을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지혜의 관한이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이 못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지만은 그런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대 민족의 그런 역사 속에 왜 유대 민족이 그야말로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이미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런 민족인데 어떻게 그 민족의 소망이 가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조명하고 이 사태를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 볼 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느냐? 하찮은 일에 그렇게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뭐냐? 바로 주일날 그는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빛에서 그는 신성모독했다는 자리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비록 로마의 그런 식민지화 속에서 압정을 받고 있지만 신앙의 자유는 그래서 산의 드림이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그 이해에서 결국에 예수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은 바로 로마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으로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아무런 죄가 없어요. 단지 종교적인 갈등에 의해서 생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서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의 그런 율법사, 교법사들이 결국 예수라는 그런 하나의 선동에 의해서 그럼 로마 정부에서 이 빌라도가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가 평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문제 때문에 유대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려면 정치적인 사형을 위협하니까 결국에 그럼 사형 집행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골고다로 가면서 결국 그때나 지금 여자들이 마음은 좀 약하잖아요. 불쌍한 예수님을 보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 한 모금 얻어먹으면서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 얘기예요. 다 불쌍하도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앞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멀지 않아 숱하지 못한 해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때가 오고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 할 때 그러니까 장차 이 나라가 그러면 당해야 될 순환과 역사를 너희들은 알기는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 안 먹고 얻어먹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어서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에 결국 섭리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역사 속에 예수님은 현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로마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지어놓은 이 성전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 70년 이왕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늘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니 그 독생녀 심판이 이렇게 빨리 와? 예루살렘 성전이 40년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근데 독생녀의 심판이 10년 안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로마의 장군 티스 장군이 그럼 2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견고하게 졌는지 그 강력한 로마 군대가 지금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질질 끄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아무리 좀 견고한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우리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져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아름다운 성전이 다 파괴되고 결국에 황폐한 그런 모습을 보게. 그러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잘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건 2000년 역사의 그 내용이니까. 근데 자기들이 이제 좀 고국이라 해서 1945년 이제 좀 2차 대전이 끝나고 자기들이 고국을 찾아와 보니까 이렇게 벽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벽 하나. 이것이 벽이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을 해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이건 왜 그러냐면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저쪽 벽 하나를 남겼어요. 이거 성전벽입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있는 벽 그대로예요. 이거. 이 벽을 남기기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역사 속에 남겨두기 위해서 티투 장군이 이것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와 보니 이 벽 하나 있으니까 이 벽 붙잡고 통탄이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 열심당원,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여러 파가 있어요. 바리새판, SNF파, 이런 열심당원 이런데 열심당원의 그 수장이 누구냐면 벤 야하로라는 사람입니다. 벤 야하로가 96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 마사다로 갑니다. 마사다. 아까 사해에 있었죠? 사해 서쪽 그런 그 사막에 있는 그런 헤롯 땅의 별장이에요. 이 별장이니까 물도 있고 식량도 다 가득 채우지. 여기에 열심당 960명 가서 로마군과 항쟁을 합니다. 근데 로마가 또 2년 동안 이걸 공략했는데 안 들어가요. 왜? 천연 요새라. 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도 함께 이렇게 축을 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73년 4월 15일 날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960명이 아무도 시체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디데이가 결정이 되어서 로마군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전부 다 자기를 어떻게 자기냐면 거기에 호랑에다가 아니다니 몇 명이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신문에 보니까 그 내용이 밝혀지는데 이 기록들 그러면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프라는 사람이 생생하게 그러면 기록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그러면 종군 기자로 따라간 거예요. 통역관이자 종군 기자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생생하게 기록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장들이 전부 다 자기 가족을 죽여요. 그리고 그 가장들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10명을 뽑아서 나머지 사람을 다 죽이고 그러나 한 명을 남아서 한 명이 나머지 9명 자기는 자결해요. 이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군의 중심이 우리 스스로 자결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끝납니다. 이 2년 동안에 공략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로마의 최정예 분 실바 장군 19단이 그래서 공략해서 2년 걸립니다. 그래서 73년 4월 15일 날 결국에 마사다 사건이 끝납니다. 그 후에 이제는 2000년 역사가 흘러가죠. 자, 흘러다가 그러면 하던 당시 그레브와 아이만에게 900만이 이스라엘 민족에 학대당하죠. 자, 이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때냐? 바로 좀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두루보다 만약 내 이적과 기사를 알았다면 그들은 회개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이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너희들은 알지 하면서 하신 말씀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한 역사를 짊어져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이런 민족이 어디? 그것은 결국에 여러분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박은 나의 삶의 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 이후에 결국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미 그러면 역사는 많이 흘러가지고 모슬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입니다. 그때 결국 990년에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약 200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7차례 그런 원정을 합니다만은 딱 한 번만 그러니까 1차 때 가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에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 그럼 이슬람에게 뺏긴 뒤에는 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년 역사를 거칩니다. 자, 이런 200년 역사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당시와 아히만에게 600만이 를 당한다. 까맣게 이것이 결코 우연일 수 있느냐 이게.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의 심판이 내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왜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했을까? 이 질문에 그럼 마태복음 13장 30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빼앗겠느냐. 그러므로 의인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카의 아들 딸의 피까지 땅 위에 진 더러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서 아벨이 죽고 그 다음 이 구약시대의 전 역사가 종결이 그러면 역대하의 사건. 그 역대하의 선자가 바로 스가랴. 이 스가랴의 그러면 스가랴도 결국에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성전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구원 섭리를 해나왔던 그 피라는 역사, 그 역사를 예수를 중심으로 종교.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안고 용서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였던 하나님의 결국 유대민족의 예수님을 다시 내어주므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그러면 그 아벨의 피에서 그러면 바라카의 아들 그런 그 스가랴의 피까지 그것이 다시 재현되어서 오늘 이런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이끌어 나왔다. 그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선자를 주고 내게 파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었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보라 너희 집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에 그 예수의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된 나의 내용이 결국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벨의 피로 바레카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그러면 역사를 용서하고 그걸 출발했다. 결국 예수의 자가로 인해서 다시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한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 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천국을 중심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정말로 아름다운 곳. 이 땅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게 그러면 가꾸어지느냐 하는 것은 아버님의 눈물겨운 사연들이 그렇죠. 그 하나하나 아버님의 벽돌을 쌓아놓아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지금 사탄이 마침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런 음란으로 인해서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바로 오늘 이 땅이라는 사실을 가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이렇게 롯이 아내가 뒤돌아봐서 섬거둥이 됐듯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갖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완전히 사탄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보면은 지난 7월 우리가 18일 날 40일 정성이 끝나고 15일 날 특검이 이제 진입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에 뉴스를 통해 또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종교사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할 정도로 참으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사회 친구들이 좀 친구도 전화를 받고 목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설명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들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리도 없는 거야. 아무튼 간에 좀 답이 어려웠습니다만은, 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신성한 땅, 그 성지가 이렇게 좀 정치권의 구둣발로 밝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좀 그 정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들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죠. 또 거기에 쏟아지는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그러면 뭐 비밀 국간에서 달러와 엔화가 쏟아졌다 하는 그런 내용들. 참 그러게 참 안타까움이 좀 금할 길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세상으로 다 보도가 되면서 결국 좀 우리 뭐 변명을 하더라도 종교는 국민들로부터 인매를 맞는 그런 입장이고 여론조사는 가 자기 토를 해체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여인이 가욕에 의해 결국 좀 아버님을 인정 못하고 자신의 그 우상화를 위해 이렇게 결국 저지르진 하나의 결과는 통일교 70년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나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독방시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중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미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중심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좀 계셨던 천정궁이 하이비전 궁전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우리 천정 땅, 그 일구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에 공권력을 그러면 를 우롱했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 또 한학자 독생녀는 해겔보사에 가서 또 하는 말이 교황은 나보다 저 밑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하여튼 철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또 구설수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어떤 법적인 하나의 그 책을 잡히는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아버님이 이 청정땅을 읽어놓은 것은 바로 이 그러면 청평호수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곳을 또 만드시겠다는 마음을 드시고 그야말로 어렵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좀 저도 이 처음 만들 때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땅이란 게 집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그냥 뭐 섬이란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땅을 파가지고 조그만 그 건물을 지으면 토지를 확보해서 이제 그 집을 지어 나가는데 이때 이분들이 거기가 우리의 최고 원로 되시는 30가정 그런 분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동원돼서 곡괭이질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집을 지으면 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고 장마가 져가지고 또 내려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직 아버님은 여기에 혼신 다해서 여기에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처음은 좀 텐트를 좀 지었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나서 바로 목회자 가 있었어요. 목회자들 그때 당시는 600명, 200명 정도 될 때니까 한꺼번에 안 돼서 2차, 3차 연결이 됐어요. 저는 2차에 여기에 이제 갔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땅이란 게 지금 이곳이 이제 지금 우리 그 곳입니다만
그때는 이런 땅이었어요. 이것을 개간해서 이렇게 넓혔다마는 아버님은 그러니까 그 건물만 가지고는 좁으니까, 왜냐면 해외 식구들도 막 모여들고 그러니까 결국 천막을 쳤어요. 이것이 천막입니다. 천막에서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름은 덥고. 그렇지만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정말로 갔다 오면 은혜가 넘쳤어요. 아버님도 혼신다해서 이렇게 묻어있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버전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용사.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 하나로 묶어주신 본성의 인연, 영원히 주고받는 이게 보냐, 행복의 터전이 길이 살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정을 모아 용진하리라. 무한한 인격으로 빛을 돋구는 지우신 만물들의 영광에 등된 생명이 솟구치는 본연의 모습, 소망의 가치로서 꽃피우라.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뜻을 세워 용진하리라. 질서의 깃털이에 잠을 세우고 영원을 약속하는 불변의 가치, 그 높이 세워지는 진리의 표대, 양양한 선나라를 단장하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외치면서 동항에 밝아오는 찬란한 눈, 오늘의 급빛 속에 경제가 되어 바라신 별의 구모 길이 받들어 정령코 이루리라. 하나의 새,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그 세계로 용진하라. 사절, 동방에 들어오는 찬란한 문화, 오늘이 금빛 속에 경제가 되어 바라신 설의 구모 받들어 정령코 이루리라. 하나의 새,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그 세계로 용진하라. 옛날에 이 노래 부를 때 이
북도 그냥 막 쏟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부 젊은이들이었어요.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그 열정이 막 넘쳐.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르면 그냥 그 주위가 뜨겁게 그냥 성령 역사, 불을 지폈던 그런 내용이는 오늘의 좀, 이런, 지금 있던, 이런 노래를 불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널이 많아요. 좀 널이 납니다만 옛날 생활 때,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땅에 아버님의 그런 낚시 정서로 인해서 땅이 축복받은 땅이 이 산골짜기에 이런 궁전이 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수도 삼으려고 했었다. 그런 얘기도 조선 개국을 해가지고 이제 를 정하려고 했지만은 한강을 먼 날에 이 꽃이 수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그 초창기는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은 전설에게 축복받은 땅이죠. 이런 골짜기에 이런 궁전이 세워지려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여인이 과욕에 의해서 결국에 오늘의 이런 정평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런 화려한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황폐라는 것은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심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리,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여인의 과욕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에 그놈은 이 청평 입구에 바로 이 부엉이를 세울 정도로 그런 물질의 애착을 가진 여인이, 본래는 이 청평 땅이 이렇습니다. 입구가, 우리 수련소 입구가 바로 이런데, 결국에 부엉이를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뭐냐? 일본들이 얘기를 보면 부엉이는 불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독성리는 일본을 와가서 그런 부엉이의 동상을 이렇게 세운 것이고, 곳곳마다 부엉이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 청평 땅 가면은 이렇게 부엉이 인형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부엉이를 이렇게 사랑했던 건 얼마야? 바로 황금을 쫓은 그런 여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엉이를 안고 그야말로 포출을 취하는 그 모습. 우리는 그 성서에 보게 되면 이러한 동물들은 사악한 동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들이나 양이나 암수나 이런 것은 좀 제물로서 그런 것지만, 이런 것은 사악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기시되는 이런 동물을 독생이는 그야말로 사랑했다. 그건 뭐야? 바로 돈을 사랑했다. 독생녀는 하나님이 섬기고 뭐 그거 관계없이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애가 예수님이 6월달에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방문했을 때 한전상, 그리고 뭐 저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들이 앉는 내 집을 강도의 서울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판매상을 다 뒤집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죠. 이것처럼 결국에 우리 청평 땅은 바로 어디냐? 바로 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신성한 땅이에요. 성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지에 외국의 식구들이 함께 와서 기도 정서하고 더군다나 조상회원식을 여기서 함으로 인해서 역대 우리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물질에 대한 과욕에 의해서 이 땅을 어때요? 결국에 장사하는 상업지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평 땅엔 구리수산, 또 해본 지버거, 교정카페, 붕백화점 이런 것들이
저도 들어가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성도 마찬가지겠다만 바로 그 이 성은 완전히 성도가 아닙니다. 이미 특검이 그럼 짓밟기 전에 이 땅은 완전히 그러면 성지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결국 장사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 성지가 이 창평 땅이 운영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백화점입니다. 아니 우리 서울에 이렇게 큰 백화점도 있는데 거기에 백화점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 성지입니다. 가서 기도하고 조상행원식하고 또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철야 영상하고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렇게 백화점이 있다 하는 사실을 또 카페가 있고 또는 이제 데미 밥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건물들이 들어선 것이냐 바로 청평의 성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햄버거 집도 있고 그리고 또 스피드를 느끼게끔 젊은이들에게 이런 보트라든가 그리고 유람선이 운영이 되어지고 그거 다 돈벌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청평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고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의 도시로서의 멸망을 했지만은 오늘의 청평 땅은 그럼 이러한 성지의 그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오늘의 그런 심판에 받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또 햄버거 집까지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독생녀 한학자는 바로 600억을 바로 라스베가스에서 베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재벌 회사의 그런 자녀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자주. 그러니 60억이 아닙니다. 600억이에요. 600억. 이것은 아마 이 세계에서 이렇게 그러면 노름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물론 독생의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수하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결국 좀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직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금욕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청빈하고 금욕적이고 그리고 절제된 생활 그리고 그러면 기도 정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청평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600억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 이거 다 내용이죠. 문해 춘추가 일본의 잡지 문해 춘추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600억을 배정할 수 있을까? 휴식 차원에서. 그러니까 독생녀는 1억, 2억 이 정도 가지고는 휴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지냐? 600억을 가져야 휴식할 수 있는. 이것이 독생녀의 그런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돈들이 대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그러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럼 배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건너갔다 그래요. 그래서 좀 베트남이 사회 문제가 되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이것까지는 하지 않지만 바로 지난 8일이니까 9일날 공경 합동 수사반.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아예 작심하고 통일계를 그러면 해산시키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지경에까지도 그럼 파고 들어가게. 그러면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이 사회에 표출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전개될 통계의 그런 부패 상황들. 그야말로 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것은 뭐냐면 설령당이라고 해서 400만 원씩 판 그런 무속인들만이 하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속인들을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가정의 평온이 오고 그리고 가정의 환란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설령당이 얼마냐면 4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하나 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식구들부터 좀 갈취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400만 원을 그러면 그 교회마다 그러면 할당이 있겠죠. 몇 개를 팔아야 된다는 아마 19세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400만 원씩 하는데 여기에 잘 안 팔리니까 우리 식구들이란 게 제가 다 알지만은 그저 좀 우리 국민들이 생활 수준 이하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세요. 자, 그런 분들이 400만이라는 이 거금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활부를 한다. 세상에 그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활부를 하는 그런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 리베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이걸 하나 팔면은 목회자에게 돌아가는 리베이트가 얼마씩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에 안 팔리니까 내가 리베이트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 리베이트를 만큼에 싸게 팔았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식구들의 코 묻은 돈까지 이렇게 다 떼어가서 결국에 그럼 독생녀 한학자는 바로 100억을 베팅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그러면 좀 대통령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께서 결국 이 검검 합동수사반에 다가 진행되지는 것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하나의 내용들을 충분해서 좀 독방에 같이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좀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땅에 오셔서 인류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당신이 한 생일을 탕감하고 이제 하늘에 내려주는 축복을 우리 만민에게 주신 축복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만이 좀 권한했던 축복권을 목회자에게까지도 내려주는 그런 입장까지 간 것은 만민을 다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아버님의 그런 은사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님을 저는 모독하고 그리고 아버님을 끌어내려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버님의 땅이죠. 어느 아버님이 성화한 이후에 그 한학자 어머니와 독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얘기가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한학자 독생녀의 생각은 아버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목대장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그 독생녀 한학자가 아버님을 좀 대하는 모습 이런 정도로 그러면 폄하시켰고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죠. 아버님은 독생자 아니야. 독생년을 교육하라. 그리고 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새로운 독생년을 중심한 역사를 이제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아버님을 성모독한 그런 하나의 행위들입니다. 여기 그러면 김진주는 그 어머니의 한학자의 말을 듣고 꼬리론을 발표하게 되죠. 부끄러운 꼬리를 아버님은 달고 다닌다. 그 부끄러운 꼬리를 어떻게 이제 그러면 감추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지어나갈 것이냐. 그런 말씀을 그럼 독생이는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참부모의 뇌에 꼬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부모에게 꼬리가 붙어 다닌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 다음에 참부모가 꼬리가 달려가지고 어떻게 인류를 해주고 인류 가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나도 너무 힘들다. 꼬리를 떼어내야 자유스러울 수 있다.
자꾸 연계해서 많은 그런 착오가 있으니까 아버님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도 이걸 이제는 좀 아버님을 해방시켜드리고 자연스럽게 해드려야 되고 우리 지도자들이 거기에 역할을 좀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꼬리를 떼는 것이 지도자들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저는 그 주일날 예배를 볼 때 아버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독성녀 말을 인용.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미 아버님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과거에서 신성모독한 그 행위는 전국의 그런 교회에서 이제 번져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님은 결국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고 원죄를 갖고 왔기 때문에 단지 17살 난 독생녀 한학자가 그럼 선택해서 예수님 대신 그렇게 메시아의 자리에 세워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그럼 그 백십사가정 하신 말씀이죠. 자, 당시에 이런 기래성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물론 이분들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그럼 한국의 전쟁, 한국 동란을 전후로 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밝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한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가운데 17살 난 독생녀 한학자가 1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때 가방 들고 학교 다닐 때입니다. 어머니 손에 잡고 교회를 다닐 때예요. 그런데 이 17살짜리 독생녀 한학자가 그럼 아버님을 자, 그래서 결국에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버님의 원죄가 청산돼요. 이런 논리가 독생녀의 그런 메시아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독생녀에 의해서 아버님은 신성모독돼서 결국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아버님의 신성모독을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른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부관참시란 건 아시겠습니다만은 죽은 사람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 시신마저 끄집어내서 시신을 목을 치는 것을 부관참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문명사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부관참시하느냐? 아버지의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과 아버님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관참시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는 그럼 왕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움직이는 시대이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부관참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하느냐? 부관참시를 바로 그렇게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대가 또 폭로합니다. 아버님의 600권의 말씀 그리고 8대 교조 교본은 모두가 가짜다. 그래서 지금 3대 교조 교본을 만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는 아버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독생녀 어머니의 그런 몇 마디 주고받은 얘기를 가지고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론도 광야시대의 유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통일교 역사의 원리 강론은 광야시대로 끝난 거야.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는 참 부모론이야. 창조 원리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셨어. 광물세계부터 식물세계, 동물세계까지 암컷과 수컷 마지막으로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인간에게만은 스스로 성장하여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셨다. 이것이 창조 원리야.
알겠나? 창조주의 소원, 인류의 소원은 참 부모를 만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에는 참 부모론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유페의 생도들이 세계 선교 나가 독생의 말을 있는데 듣고 박수를 치는 참부모론 기가 막힌 강의하면 땅. 되는 거야. 거기 창조 원리 다 들어있어. 이것을 또 뭐로 비추냐면 분서갱리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결국 사사건건 그러면 공자님의 그런 말씀을 들어서 신하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옛적에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가지고 결국에 모든 유교서적을 불태워라. 불태워버리고 또 유생들을 전부 다 회장시키고 그것을 우리는 분서갱류라 그럽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아까 아버님을 신성모도 계죠. 그래서 명예도 권세도 혈통도 딱 그러면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 대신 뭐냐 아버님의 말씀 600여권이고 8대교권도 다 그러면 이제 좀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것이 분서갱류와 뭐 다르게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독생이여는 철저하게 아버님을 완전히 해양시켜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독생이여론, 참부모론이 뭐냐? 이 현문대 짝통 교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들이 자기의 그러면 그 직책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부를 떨고 이래서 이런 엉터리 같은 짝통 교수들이 만들어진 바로 이러한 이것들이 오늘 교육자들에게 익혀지고 식구들에게 익혀져서 아버님을 완전히 당대 그러면 분서갱유처럼 모든 서적을 다 없애버리고 아버님을 결국에 하는 것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금요자로 모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건 물론 초림 예수님이 되지만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내용을 반복되는 섭리의 역사가 자, 우리가 아버님은 어떤 분이냐? 예언자들이 중요하게는 사고로의 신처럼 황금에 빛나던 특별히 하나인 코리아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바로 좀 동방에 발급하는 그 얘기는 바로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또 아론돌 손미 박사의 역사학자 구할 수 있는 고동종교는 동양에 있다 그래요. 그 다음 24시를 쓰신 데오리고 신부의 말씀도 나는 막연하게 동방에 빛은 동방이라고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빛이 나라고 있다. 또 진딕슨 여사의 얘기도 결국 이 동쪽에서 어느 거울에서 그러한 인물이 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카시 이하로라는 사람은 황배의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떠냐. 바로 동학을 읽다 보니까 바로 한민족이 오늘의 성배의 민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을 일본은 그 기독교가 좀 기독인들이 많지 않은데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또한 그 영감에서 얻은 내용이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며 현대의 군함보다 능력이 더 강한 을 보내주었다. 구세주가 조선에서 강림할 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한반도의 한민족을 내리고 다시 일본에 전했다. 종교를 서양에서 전파한 유대민족 같이 조선이 다시 동양 교화에 하는 말씀은 바로 아버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네트 존스의 그런 그 몽시에 본 내용이 뭐냐? 그녀는 바로 오랜 명상 끝에 전형적인 한국의 의전 복직을 한 미륵부처가 불교에서의 재림 메시아는 미륵부처라 그러죠. 받아내렸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미륵부처는 멸관을 쓴 한국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진표율사의 계시와도 맥을 같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녀가 경험한 꿈속의 비전은 영혼이 고양된 상태의 생생한 영적 경험으로 그 위의 꿈들은
실질적인 만남이었음을 입증되고 나네트의 그림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 인종이나 의상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본대로 그린 그림이 미륵은 한국인의 얼굴에 한국식 저고리를 도프를 입고 있었다. 나네트 크리스트 존슨이 본 그 내용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분이 한 것을 이런 좀 그 유능한 영적 지도자, 또 세계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지도자들이 서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 한국의 참 문선명 참분이 계시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하고 독성녀는 자기 우상화 작업에 착해서 이렇게 동상까지 그리고 자기의 그러면 그 신격화를 위해 결국에 아버님의 의제까지 치워버리고 당연히 그러면 결국에 교회의 주인으로 서 있다는 얘기. 지금은 전부 다 독성의 의제 하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의자가 놔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독성여 자리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천일성전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리 이거 돈을 많이 주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떠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독성여가 선앙당 같은 그런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겠죠? 선앙당이란 게 마을 동네마다 큰 아주 좀 몇백 년 묻은 그런 그 나무에다가 그럼 신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럼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거기에 독성녀가 앉아 있고 거기에서 독성녀를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축원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님. 안내자가 이거 설명했어요. 아버님.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냐? 그래서 이사야 14장의 얘기입니다. 아침에 아들 계명성에 너희 어찌 하늘을 떨었으며 그럼 그리 땅에 지켜주면 결굴 없는 자의 어찌 땅에 지켜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내가 북극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 위에 올라가 높은 이와 함께 하리라. 그러다가 결국 땅으로 떨어져 구덩이에 빠졌느니라. 이런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독생녀가 그럼 그 하늘의 묵별 위에 올라서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하고 북극 지폐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저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결국 문매를 맞고 독방에 갇혀 있어요. 이사야 예언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 오기 전 얼마예요? 약 한 600년 전에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 인물이 예언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독생녀는 이제 좀 천하를 지은 것 같지만 결국에 심판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은 결국에 좀 아버님이 세우신 주장님을 결국 부정하고 또 광야로 내몰아서 결국에 그 심판이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님께서 이방님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을 상속해 주시고 그 다음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이상 아버님이 주실 것이 없습니다. 아버님의 그런 그 권위는 뭡니까? 바로 축복권이요, 말씀이요, 왕권. 그것을 그러면 사랑하는 그런 이방님께 다 전해 주시고 미련 없이 아버님은 영계에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상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도 할 수 있지만 심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님은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시대에 이방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님이 계신 천상세에 갈 수 어떤 원로도 어떤 선배도 이방님의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결코 천상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참 이방님이 가냘프게 느껴지지만은 무서운 분. 이분이 한번 진노하면은 세상이 뒤엎어집니다. 이것이 이방님이 에게 주신 아버님의 고난입니다. 절대 고난입니다.
그건 누구도 그건 침범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이런 권한을 빼앗고 이방인을 관으로 내보내신 분이 독생녀 하나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의 아버님의 직접 사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배 원로들은 이방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혁한 공력을 가지고 과거의 아버님의 뜻을 따라온 위대한 신들이 할지라도 결국에 현대의 이방님을 통하지 않고 축복도 그리고 그 어떤 축복도 받을 수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방님의 그런 심판에 의해서 결국에 공적을 가진 선배들도 현상으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님을 좀 세우실 때 이방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왕관을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왕袍을 입은 것도 아니다. 아버님이 나를 입혀줬고 아버님이 나에게 왕관을 씌워줬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방님은 당시에 우리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성화 이후에 어머님의 부름을 받고 당신을 쫓으라. 만약에 이방님이 이때 그렇게 했습니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냐? 아버님의 그런 혈통과 왕권은 거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참으로 그 위기의 속에서 이대왕님이 그런 결단에 의해서 아버님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고 왕권이 만세대로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 이당님의 결단이 대단했다는 것. 우리 박수로 한번 이당님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당님이 그때 굴복했더라면 아버님의 혈통은 그것으로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생녀가 축복해 주는 것은 독생녀 성주를 통해서 주다요. 사탄의 그런 독주입니다. 독주.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룩했던 섭리 역사는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이당님의 결단에 의해서 비록 쫓겨났지만 그러나 이당님 결국 펜실베니아 계곡에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아버님의 혈통과 왕권 본분 이사야 46장에 보십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러면 자식이 잘못하면 다 내 탓이요 그렇습니다. 어느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냐 이게요. 세상도 그러는데 자 그러면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말이야. 너희들이 보내신 선지자 족족마다 다 심판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당님을 이렇게 내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놓고 결국 불효자라는 품을 씌워가지고 지금도 이당님을 반하고 있다. 어찌 어미로서 그럴 수 있냐. 효는 교육을 시켜야 효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엄격한 윤리사회인 조선사회도 그 교육을 했어요. 그러나 애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건 천성입니다. 하늘로부터 타고난 상품. 동물도 자기 새끼를 어느면 위기에서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애미 된 사람이 자기 자식과 왕권과 혈통을 빼앗고 광야로 내보냈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섭리사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일에서 결국 예수의 아버님, 이당님은 불효자라는 부름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에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기서 쫓겨나서 결국 국제이사장님이 계시는 곳에 더부살이 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펜실베니아 10년의 인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당님이 지금은 40대 중반이고 이때는 30대 초반 아니었어요. 혈기가 왕성한 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버님의 그런 존엄하심을 아시고 그야말로 아버님의 형상을 만들어 서울 시내를 좀 돌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분이 그 열정적인 분이 쫓겨나서 바로 이 펜실베니아 계곡에 갔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분노와 그 열정이 막 뒤섞여서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가 돼야 주의와 싸우느라 하면 그 분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놈 20도 30도 오르내리는 그 영하의 추위 속에 몸을 던져서 그 분노를 삭혔던 이도왕님. 그 팔팔한 그런 30대의 그런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가 아니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참느냐, 이게 어떻게 참느냐. 그럼 막 가는 사람이라면 뭔가 칼을 들고 강도질이라도 해서 그 분노를 풀려고 하지만 참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혈통을 지키려는 그 대신자 후계자의 마음속 그런 분노를 삭힐 수 있는 길이 그 이 길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위와 싸우라면 그 분노가 사그러진다. 자, 그런 입장에서 결국에 마태복음 12장 6절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이루노니 성전보다 더 크다 여기 있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부재한 자를 정죄하지 인자는 안식의 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세리원 제자들이 예수님에 와서 묻고 돌아가신 뒤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를 이루는 선지자보다 나은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원로 선배들에게 드리고 싶은, 왜 우리 원로 선배들은 그 젊은 청춘 시절을 바쳤습니까? 왜 학교도 중단하고 또한 직장도 그만두고 왜 그 젊음을 팔면서 청춘을 꽃다운 청춘을 바치며 이 뜻길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오늘에 와서 결국에 섭리의 뜻을 배반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아버님 대신자 상자 후계자로 세우신 이당님을 박해하는 오늘 입장까지 서게 됐다. 이 사실을 생각,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기자.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가느냐? 너희가 왜 청춘을 통해서 그런 뜻을 걸어왔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독성녀의 그런 통일국 데이트가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미루는 정벌이 날이 되고, 통일교의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들어주신 데 감사드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나오마 내가 하늘에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다라면 그 성까지 내가 너희를 이루니 하늘은 소돔 땅에 보다 견디기 땅은 이 소돔과 고모라 더 견디기 어려운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래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눈물을 뒤집으면서 불렀던 노래, 좀 잊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이 노래를 부르고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한가라고 부르죠. 조상들의 터 이 좋은 산수 개척하자 한 지와 성으로 새 역사의 깃발도 우릴 부른다. 이 생명의 부 밝게 타보자. 아름다운 산과 바다야 정든 고향아 하나님이 가려준 만세의 낙도. 다시 한번 조상들이 이 좋은 산수 개척하자 한 지와 성으로 새 역사의 깃발도 우릴 부른다. 이 생명의
밝게 타보자. 아름다운 산과 바다야 정든 고향아, 하나님이 가려주신 새의 낙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내양가를 불렀습니다. 참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그 시절, 아버님이 뜻을 따르기 위해서 청춘도 바치고 젊음도 불살랐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털을 닦은 금수광산 참금을 모시고 참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던 그러한 옛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70년의 인고의 세월을 통하여 저 아름다운 청평 땅을 일궈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과욕으로 인해서 이제는 청평 땅은 소돔과 고모르 성보다 더 사악한 땅,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들이 몫으로 남아졌습니다. 이장님은 기도하고 계시옵니다. 아버님, 저 청평 땅에 저지르진 이 억만 사탄이 일궈놓는 죄악의 역사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열사의 땅에서 지금도 기도 정성, 눈물겨운 사인들이 알날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 통일 성전의 식구들이 비록 적은 수이시, 이들이 애국자가 되고 이들이 아버지의 혈통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새해는 모두가 건강해서 그럼 건강한 육신과 그리고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전이 붕대에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대만 땅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와 일본, 미국과 대륙을 유럽 대륙에 널쳐서 이 새해에 아버지의 섭리가 승리하는 한 해로 장식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자를 불러서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없는 이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나며 축복의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웁니다. 아주